먼저 말씀과 함께 68쪽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첫 번째 변론을 끝냈으나 욥이 답변하지 않자 34장에서도 계속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앞장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욥의 악행을 공격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신분을 초월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정죄받아야 할 사람은 욥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배심원인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잘못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욥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엘리후는 욥을 고소하는 고소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판결을 요구하듯 논리정연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을 정죄하는 판결의 근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서 욥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비판적인 입장이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하며 마치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듯이 욥을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악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한편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한패가 되었다라는 그렇게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계약의 관계나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깊은 연합을 통해서 유대 관계가 아주 깊고 돈독하게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언약의 관계, 단순한 교제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욥을 향하여 욥 당신은 오랜 시간 자신의 악행을 숨기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악인들과 끊임없이 함께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그 악행을 행하여 왔구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의 결정적인 실수는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욥의 어떤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들었던 내용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욥을 단정지어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마치 양방 통로의 큰 대로변에서 혼자 일방 통행로를 지나가듯이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엘리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얕은 지식으로 그저 단편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을 알아가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욥을 통하여서 듣고 욥과 함께 대화하며 욥이 마음이 어떠한지, 인생이 어떠한지 오랜 시간 소통을 통해서야만이 서로 더 깊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정 짓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웃의 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엘리후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소통하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웃들과 함께 지혜롭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진리를 잘 적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잘 적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후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욥의 주장에 대해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여 보면 절대 의롭지가 않다라고 엘리후가 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구구절절히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자 심판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데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0절에서 30절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는 왕이라도 고관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음을 선언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다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악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 모든 변론을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서술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영광의 빛을 맛보라,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라,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먼저 노하시며 지적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라는 엘리후의 주장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을 두고 잘못을 가리며 판단하는 것은 엘리후의 일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도 아니며 이전에 어떤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엘리후가 할 수 있는 바른 대답, 바른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치 정죄하듯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에 대한 심판이 고난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욥을 향하여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또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타이르고 지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떠한가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향하여 너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노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부모도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관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후를 반면교사 삼아 진리의 말씀을 실천으로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적용하며 교회의 덕이 되며 가정이 덕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 찾아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는 인내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 찾아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게 인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2차 변론 그 마지막 말미에 욥을 향해 아주 더욱더 맹렬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37절 말씀을 보면 욥을 향해 말하기를 죄와 더불어 반역까지 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는구나. 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관용어로 쓰여지는 표현으로 원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공공연하게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를 가지고 조롱하며 지금까지 변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스름없이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죄와 더불어 반역까지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제는 우리를 조롱까지 하는구나. 라며 욥을 향하여 차마 말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묵묵히 자신의 아무 변론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인내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고난 중 끊임없이 찾아오는 좌절하고 싶은 마음,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론 없는 욥의 태도를 보면 그저 무기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잠잠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고난과 또 어떤 고난 중에 찾아오는 또 다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잠잠하며 침묵 가운데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의 비방과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며 낙심하지 말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진리를 잘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을 잘 이겨내는 인내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서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 수련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오